43강입니다. 212쪽입니다. 벌써 212쪽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좀 보면 몇 조까지 있습니까? 이 책 전체가 옮긴 사람이 후기 이건 빼버리면 294조까지 있습니다. 그걸 뭐 3분의 2를 더 했네요. 조금만 가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개론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정독한 적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읽고 기억에 남겨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독하면서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구나 하는 걸 더 느꼈습니다. 보통 신학개론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목이 신학이 길잡이인데 신학 길잡이 의역을 해서 그렇죠. 제목은 테올로기예요. 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길잡이 하면 개론으로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개론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게 신학이 뭐냐에 대한 신학이 뭐냐에 대한 사전적 의미라고 할까? 사전적 의미는 아니죠. 이 사람의 특별한 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신학을 개론적으로 쭉 설명해 가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신학개론이라고 한다면 성서 여러 분과들을 설명합니다. 성서신학, 성서 안에도 구약신학, 신약신학이 있어요. 신학 안에는 분과들입니다. 그게 보통 그 분과들을 잘 구분하고 그것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연구하냐, 그걸 설명하는 거가 신학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연구하냐, 거기에 관계된 커리큘럼이 뭐냐,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신학에 대한 철학적 해석, 여기다. 이 책이 바로 그거다. 신학이 뭔가에 대한 철학적인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개론적인 관점으로만 이 책을 대한 사람들은 별로 건질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학의 근본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다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억해 둬야 될 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본문 봅시다. 212쪽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8째 줄이군요. 종교 일반에 대한 물음에 앞에서 지금 우린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조직신학 안에 어떤 교리학이 있고요. 기초신학이 있고 또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죠. 연관된다기보다도 각각의 특징들을 가져 모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안에 교리학과 기초신학과 윤리학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말도 그냥 하시면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신학에서는 기초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도 그쪽으로는 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리학은 있어요. 도그마틱이에요. 도그마틱. 그 207쪽에 소제목으로 4번에 나온 그 제목 겁니다. 교리학, 도그마틱, 기초신학, 펀더멘탈 디알라지 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아니라 펀더멘탈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초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번역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 신학하면 베이스잖아요. 기초는 베이스. 베이스가 아니라 펀더멘트예요. 그리고 윤리.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윤리를 조직신학에서 거의 분리시킵니다. 근데 독일 쪽에는 윤리를 조직신학 안에서 다룰 때가 많습니다. 자, 212쪽으로 돌아옵니다. 종교 일반에 대한 물음에 앞에서 종교 일반에 대한 물음 앞에서 종교 일반적인 종교요. 뭐 불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 이런 종교 쪽에 일반적인 거요. 기독교만 딱 택하는 게 아니라 종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일반에 대한 물음에 앞에서 계시에 대한 물음이 두드러지듯이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인간다운 종교만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종교 자체를 인간 자신의 소외된 의식으로 규정하는 무신론적 비판 아래서 참된 종교를 위한 오랜 투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 한 문장도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종교 일반에 대한 물음에 앞서서 계시에 대한 물음이 두드러지듯이 혹은 접어둬도 되는 문장입니다. 계시에 대한 물음이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물음이 두드러지 왜 그러냐? 종교 일반에 대한 물음 앞에서 계시에 대한 물음이 왜 두드러질까요? 이 사람이 어떤 뜻으로 하는지는 제가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뜻 떠오르는 걸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고독, 죽음, 그리고 복을 강구하는 거,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종교가 일반적으로 그 안에 내포된 인간의 모습,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 사람의 종교성이 아니라 계시 위에서 주어진다, 드러낸다, 그런 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일반 종교 일반의 물음 앞에서는 구별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거 접어놓고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인간다운 종교만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인간다운 종교예요. 아하, 이게 뭘까요? 인간다운 종교만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종교 자체를 인간 자신의 소외된 의식으로 규정하는 무신론적 비판 아래서 이게 이제 종교 현상에 대한 무신론적 비판이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건 그죠? 인간이 소외돼서 나오는 그런 의식, 인식, 그 생각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죠. 뭐 에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무신론적 특성인 겁니다. 오랫동안 그런 게 지속됐어요. 그런 비슷한 점들이 기독교 안에 나타나죠. 신인 동성동형론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람을 절대자로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투사시키는 거죠. 그런 무신론적 비판을 해서 참된 종교를 위한 오랜 투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런 무신론적 비판에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정말 참된 기독교가 뭐냐, 참된 종교가 뭐냐 하는 물음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 치열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닙니다. 종교의 기능에 대한 그리고 신학의 종교학적 매개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이런 투쟁의 현대적 형태로 부각된다. 아이고 이것도 좀 복잡해요. 종교 기능이 나오죠. 신학의 종교학적 매개가 나오죠. 사회학적 논의가 나오죠.
이런 논의가, 사회학적 논의가, 그러니까 종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해주기 위한 기능이다, 뭐 이런 거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논의가 이제 계속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러한 투쟁, 무신론 비판 안에서 종교의 투쟁,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설명해서는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이 종교 비판, 기독교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들, 또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개신교로 말하자면 신정통주 신학,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반 교회 계시 일반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종교 일반의 문제를 단순히 논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 앞에 보통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에 대해 단순히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거는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에 대해서 단순히 논의한다. 이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의 독특한 사용법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플러스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거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인 거죠. 이게 참 이렇게 번역해서는 우리가 못 알아먹는데, 어쨌든 이건 제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 전적으로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않다는 것을 종교 문제로 보여준다. 계시나 교회 자체를 나타내는 충분한 개념이 없듯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종교 개념도 없다. 궁극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계시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하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완벽하게 다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종교 개념. 일반적으로 개념 인정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종교가 뭐냐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아직 우리는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 구체성과 내용적 특성을 지닌 종교. 역사적 구체성. 제자들이 있었죠. 기독교로 말하자면 교부들도 있었죠. 그 역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 구체성이라고 하는 거고, 내용적 특성. 그들이 종말을 기다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이 내용적 특성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닌 종교, 계시, 교회가 있을 뿐이다. 개념은 없고 그냥 그 구체적인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개념적으로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봐야 그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의학과 기초신학은 조직신학 안에서 의미 있게 분리될 수 없다. 분리는 안 된다. 구분해서 볼 수 있지만 이제 분리는 안 된다. 호교론과 기초신학의 분열은 튜빙겐 학파에게로 소급되면 계시의 역사에 대한 관념론적 재구성회로 소급된다. 지나갑시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이러한 구성적 신학적 사고는 교육학과 기초신학을 뗄 수 없이 결합시킨다. 오늘날 대학 정책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학과 기초신학을 독자적 분과로 분리시킨다. 이게 만약에 분과는 안 됐을 거래요. 서로 그를 좀 구분해서 보긴 하지만 교회학과 기초신학을 분과 정도로 보나요? 분과까지 가나요?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조직신학의 교수 자리를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다. 분과가 되면 조직신학 그거를 맡은 교수들 자리가 확보되니까 그 정치적으로 교권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도덕신학은 윤리학입니다. 도덕신학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가치 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학문이 도덕신학, 윤리,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의식적으로 마지막 분과로서 언급된다. 일부러 뒤로 돌렸다고 하는 거네요. 그 까닭은 도덕신학이 역사의 도덕으로서 마지막으로 유익한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신학이 결코 신학의 처음이나 중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이나 중간이 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기독교적으로 옳으냐라고 하는 그 판단이 하는 이 학문이 앞이나 중간에 있을 수 없고 맨 나중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지 그 행위 자체로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성서와 기독교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이죠.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의 행위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의 표현이 참 재밌네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서까지 포함해요. 그 안에도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복음에 따르면 1차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과제로서 다가오지 않고 도덕적 계명과 종교적 율법의 얽매임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은혜로서 은혜로운 선물로서 다가온다.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것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그것에서부터, 율법이잖아요. 뭐 해라, 마라,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생각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좀 가진 것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고 뭐고 할 만한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책을 하는 거죠. 난 뭐 율법을 못 지켰어. 요즘 뭐 신자들이 그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복음은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은총의 직설법적 귀결 속에서 과제도 해결되고 명령도 수행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중세 신학 이래로 중요한 신학적 결론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적 규범체계들은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이 규범이잖아요. 그 체계가 있는데 뭐 십계명 이런 것들도 다 규범입니다. 뭐 그 조금 세부적으로 하면 군대를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규범이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것들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복음의 기초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체계는 신적 행위의 진리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얻지 못했다.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의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이 조직신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 이데올로기 그 체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낸 행위만으로서 가치를 찾기 힘들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명이 됐나요? 자, 그 다음 213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존재와 당위의 근대적 분열은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존재와 당위 존재는 자인이겠고요. 독일어로 당위는 졸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졸렌 졸렌은 독일어 조동사예요. 조동사. 영어에서 shall 뭐 이런 거죠. will, shall 이런 것처럼요. 당위, 졸렌이라고 합니다. 존재와 당위의 근대적 분열은 휴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군요. 존재는 그 사람의 있음, 다른 것으로 훼손될 수 없는 그 근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존재는 뭐 해야 되는 것, 행위, 명령받은 것,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 이런 것들 가리킵니다. 그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안 가지 않습니까? 좀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교도 청년 남자 청년들은 법을 어기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차원에서 보면 안 가는 게 당연한데 이 나라에서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졸렌이에요. 가야만 한다. 너 가지 않으면 안 돼. 명령을 받는 거죠. 이건 이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이 구분한 거죠. 근대적으로 분열이 됐다고 그래요. 갈라졌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분열은 주어진 전통적 안정적인 생활 질서로부터 부르주아적 개인의 점진적 분열을 반영한다. 부르주아적 개인, 유산적 계급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전통, 국가 이런 것에 그건 계속 존렌을 우리에게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 분열은 모든 기존 가치의 상실을 전제한다. 기존 가치의 붕괴 이후에 양심이 명령하는 것은 더 이상 전통에 의해서 정당화 되지 않고 양심이 명령하는 거네요. 학문으로 입증될 수 없으므로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그럴 법한 언어 맥락으로부터 해명되지 않고 교회의 규정에 의해서 파악된다. 하나님은 의무의 수행 속에서 요청으로서 도덕적 불호주화적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복잡해요. 대충 지나갑시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근대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실천적이고자 하는 신학은 도덕이니까 실천이죠. 신학 성서적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히 폐지했던 법칙성을 다시 수립하고 율법을 다시 수립하는 거죠. 그건 폐기 예수를 하셨는데 하나님도 율법의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한다. 체계적 도덕신학은 이게 율법이죠. 말하자면 체계 도덕신학은 이런 도덕적 하나님 이해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비단에서 창조론과 은총론의 해방적 차원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도덕신학은 하나님을 율법으로 선포하는 늘 다시 나타나는 교회의 율법주의와 갈등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에 관련된 사회적 업적의 규범에 기초한 시대인들의 무자비한 요구와 논쟁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도덕신학은 새로운 규범 세계를 내세우지 않고 역사적 형태를 지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자, 이거 가겠습니다. 그 다음 214조.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정된 분에 대한 논쟁이 화해에 기여한다.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를 확립하고 동시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러한 과제는 도덕신학 체계에 의해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서의 연구가 신학의 영혼처럼 되어야 된다는 규범이 신학의 처음과 가운데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범,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덕신학의 연구는 이 규범말이 있어야 한다. 법적 논리의 무자비함이 도덕신학의 적합한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기초한 삶의 안내로 대시된다. 하나님의 행위는 자기 자신 안에 자기의 존재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 행위는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오직 은총으로만 존재한다. 도덕신학이 왜 조직신학 안에 있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많은 논란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가기는 역부족입니다. 명제로 가보죠. 명제 15. 명제가 많네요. 25까지 있습니다. 15에서 25. 11개나 있네요. 조신학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15. 조직신학 연구는 성격 형성에 기여한다. 신앙의 성격 형성에 기여한다. 신앙의 성격을 형성한다. 조직신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그 신앙의 확고한 규정에 이른다. 그렇죠. 16. 그리스도교 신앙의 성격은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에 달린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규정된다. 그러므로 모든 체계적 신학은 조직 신학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 성서에 증언된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냐 하는 걸 조직 신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조직 신학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17. 교의학은 지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교의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기초신학이라는 말이 있고 도덕신학, 윤리학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막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짚어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냥 갑시다. 교의학은 교리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 교리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될 수 없다고 하네요. 비신앙적인 사회를 위해서 교회학은 성서에서 증언되고 교회에서 해석된 진리를 비판적으로 교회 행위와에 관련시킴으로써 자신의 과제를 수행한다. 진리를 비판적으로 관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자기 체계를 위해서 만 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 교리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 그죠. 18. 교회학은 학문적 예술로서 신학의 미학이다. 참 멋진 표현이네요. 교회학은 학문적 예술로서의 신학의 미학이다. 로서 신학의 미학이다. 미학, 에스테틱이라고 하나요? 미학은 완결된 작품의 형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게 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대방 친구를 보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딱 고정된 형태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은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진리를 위한 단호한 싸움의 과정으로서만 존재한다. 신학은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위한 단호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교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싸움이죠. 신학은 완성된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움으로서만 존재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신학자로서 완성된 가르침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는 거죠. 또 그것은 질문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완성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9. 체계적 교의학은 이 교의학 단어들이 자꾸만 여러 가지 변형되고 있습니다. 교의학, 또 교의학, 체계적 교의학 이렇게 나오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건데 그거 낱말 다르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계적 교의학, 조직신학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의학과 조직신학을 구분하려면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매번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읽어도 됩니다. 체계적 교의학은 교직의 결정들을 위해서 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진술이 성서적으로 보증된 진리에 빛에서 이 결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체계적 교의학이 교직의 결정, 교직은 교회의 어떤 직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교가 있고 교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추기경이 있고요. 결정들을 성서적으로 증언된 하나님의 행위의 맥락에서 논할 수 있는 한 이 교의학은 열린 체계로서 교직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20. 고대교회와 중세교회 신학에서 호교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논리입니다. 바깥 세계를 향해 교회적 가르침의 내적 소스를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학과 기초신학은 조직신학의 열린 사고 속에서 내적 연관성을 회복해야 된다. 자기만 자꾸 방어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쉽게 표현하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죠. 내적 연관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체계적 가르침의 신빙성은 가르침의 내용 이전에 또는 이후에 검증될 수 없다. 내용 이전에 이후에 검증될 수 없다. 종교 계시 그리고 교회의 진리는 역사적 규정을 떠나서 검증될 수 없다. 혼자서 초월적으로 골방에 앉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규정. 21.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톨릭 신학은 독자적인 논증 신학을 발전시켰다. 개신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논증 신학의 현대적 형태는 에큐메니컬 신학이다. 에큐메니컬 신학은 교일치 신학인데요. 가톨릭하고 개신교도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 차원의 신학으로 현대 발전했다고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신학은 그리스도교적 진리를 위한 투쟁 속에서 상호 비판적인 신학에 되어야 했다. 개신교와 가톨릭교회가 서로 진리를 위한 투쟁에서 상호 비판적으로 에큐메니컬한 거죠. 그렇게 일치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 신학은 필요한 교회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명제 12. 계몽주의와 무신론의 비판에 대해서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과 종교가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호교론을 발전시켰다. 계시론과 인간의 종교적 본성 그런 쪽에서 했군요. 이걸로 되나? 안 되죠. 이 호교는 현대적 형태는 기초신학적 학문이며 종교학과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것하고 연관돼서 해명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사실의 문제가 역사적 진리 이해와 종교의 기능에 대한 문제로 되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 신학이 호교론으로 나오게 된 거는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긴 했지만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23.
기초신학은 교회를 위한 전체 신학의 지적 양심일 뿐만 아니라 학문 일반의 주장에 대한 뛰어난 비판 이론이다. 비판 이론. 학문 일반의 주장에 대한 뛰어난 비판 이론이다. 뭐 철학, 뭐 경제학, 법학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이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초 신학이에요. 이게 베이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 베이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펀더멘탈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전체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리학이 얘기하는 그 장, 아니면 뭐, 그 빅뱅,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기초신학이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기초신학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신학, 근본신학이라고 하면 좋나요? 기초신학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24. 도덕신학은 근거 있는 규범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기보다는 체계적 규범에 따른 삶이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체계적 규범에 따른 삶이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데 기여한다. 멋진 표현이에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웃 사랑이 잘 됩니까? 지금 뭐 현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규범들을 제공해 줘 봐도 아직 안 되잖아요. 나라에 헌법이 있지만 그게 규범이거든요. 그게 왜 거기서 인간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게 도덕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신학은 창조와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체계적 규범에 대한 삶의 좌절을 증명한다. 이거 참 멋진 표현이네요. 창조와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써 체계적 규범에 따른 삶의 좌절을 증명한다. 체계적 규범 말이에요. 이 율법입니다. 사적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르주아 사회의 무자비한 규범성의 측면에서 도덕신학은 은총의 효력과 승리하는 힘을 반영한다. 연봉으로 인간이 평가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것을 인간이 좌절하게 되는데 이 도덕신학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은총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25. 신학적 체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은 폐쇄적인 체계일 수도 없고 교리적인 언급일 수도 없다. 멋진 표현이에요. 체계, 교리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은 나 어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겸허한 인간적인 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겸허한 인간적인 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게 된다. 이 경구가 어마어마하네요. 마지막 문장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게 된다. 지금 교회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아득해진다고 하는 그 느낌을 모르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